네, 저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부름으로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 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많은 고민들이 살아가면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 향한 마음 바로 잡을 때 모든 고민들도 역시 해결되고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한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성령의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들 많이 생각하며 또 많이 기도하며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각자의 삶이 모두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이 시간은 경배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아주세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 그가 들으시죠. 나를 치신 주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기뻐 받으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용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시교독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고백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 430장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복수 집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한 번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잠시 호명하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조용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욕심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함께 보내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저지른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죄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긴 시간 동안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각 구성원들이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큰 축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간에 함께 하시어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귀한 축복 내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사람, 학업에 대한 걱정이 큰 사람,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에 대한 결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부족하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온전한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담대하게 해주시고 나약한 마음을 떨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키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주여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전에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본문을 읽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고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계명을 이렇게 지키라 했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그래야지 계명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았죠.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거기서 다르게 구별하셔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구원의 시간을 조금 더 은혜의 체험,
그것만으로 하는 불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간헐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지속적인 신앙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이러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느끼거나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간헐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때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거룩히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털어서 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선 그렇게 귀하고 귀한 금부치 따위는 아깝지 않게 내놓는 모습을 인간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그러니까 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고 결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별 선언,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너랑 같이 못 가겠어, 결별 선언을 하셨지만,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러한 반역이 반복되면 이 이스라엘이, 나만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우린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라는 고전적인 말과 비슷하죠.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을 것을 통보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두 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됩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거봐라, 나가든지 그냥 몽땅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죽어버리네. 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지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패배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니 우리랑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간청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마치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삐진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너 막 계속 때릴 것 같고 혼낼 것 같고 이럴 바에 우리 헤어지자. 그래도 난 너랑 있는 게 좋아. 좀 연인 간에 이러는 것 같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 가나안에 간들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의 강력한 마인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모세의 간청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백성이 아니라, 관계 설정은 너랑 나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3자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처럼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의 신앙이죠.
만약 열매 중심의 신앙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시지 않지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가진 않지만 너희들과 함께 갈 누군가를 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진 않지만 복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험은 없지만 내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 중심의 신앙을 깨트리고 열매 중심의 신앙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부러움을 가끔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연복순 집사님도 가끔 한국 가시면 독일에서 왔다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저희도 그러면 가면 독일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 선진국에서 지금은 마치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처럼 안전해 보이고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독일에 산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괜찮아? 막 이렇게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목회자가 좋은 좀 월급 많이 주는 그러한 교회를 갔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 분들이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에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독일에 있든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해도 그래요. 가족 없이 만약에 되게 좋은 곳에서 펜트하우스에서 막 혼자 살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밥을 먹어도 혼자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먹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먹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식사 시간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열매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보통 율법주의다라고 했는데요. 그것 역시 열매 중심의 신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킨 겁니다. 그것이 열매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지키라고 하는 것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고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라도 열심히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지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나랑 좀 관계를 맺으면서 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으시지 열매를 받아 드시고 싶진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한라를 받아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황금 송아지라든지 살찐 송아지를 받으면서 배부르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패망에 갈 무렵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야단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찐 송아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의 할례, 너희를 모실 수 있는 행위에 있지 않고 중심에서 나오는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율법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성공과 성취 그리고 원하는 바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을 홍해에 건지시고 그리고 거룩히 구별시키시는 시간이라고 반복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신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압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이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내가 큰 집에 산다, 내가 좋은 차를 탄다, 나는 연봉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있기 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하기 전 간헐적인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겁니까? 근데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한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비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열등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 분명히 있고요, 잘난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비교하면 열등하잖아요. 열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를 가짐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근원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내 옷이 허름한 거,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쫓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쫓지 않고 종교적 습관을 쫓지 않는 것은 거기서 오는 기쁨과 바꾸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음을 찾으라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이 간청은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기쁨을 얻었다면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얻는 그 기쁨이 나 혼자 받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의해 설득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라고 하시면서 동행하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간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거기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린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모든 신앙인의 핵심이고 궁극이고 도달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어떤 만족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또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불성실함, 죄됨, 그리고 거짓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내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나안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제 너네랑 이별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어디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을 그것을 느끼느냐, 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느끼면서 사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주님만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장차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 주의 은혜, 우리의 이름과 상태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구해야 합니다. 가나안, 승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 하나님 솔직히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것들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제 삶에 있어서 무의미합니다 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과 승진과 합격과 환경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함께 하십니까? 라는 또 다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승진, 합격, 원하는 환경을 얻지 못했을 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가나안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라고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을 피하고 싶을 때, 이런 환경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함께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주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주의 은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부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해결되면 이미 가나안입니다. 이미 가나안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그 사람들 40년 동안 훈련해서 다 되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10년 됐어요. 목회 10년 했더라고요. 목사들은 다
이미 완성해 놓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도 안 계실 테고. 그때 독일 감리교회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독일 감리교회 목사님이 나도 잘 몰라. 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넌 이제 목사잖아. 알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을 매주 같이 설교하고 또 매일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고 해도 행실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식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됐다 하면 거긴 가나안이에요. 거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달려갈 바를 알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이게 접촉이 됐다 안 됐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수요 모임 시간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번 하나님 생각했다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도 기록해 보시고, 그때마다 한번 기록해 보면 24시간표를 한번 쭉 1시간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발화하여서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에 있어서 구하는 것, 가나안을 구하고 승진과 합격과 좋은 환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불어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갈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한 주간 한평생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가 의심하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 옆에 항상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계시지 않는 순간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가 아닌 곳은 가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생각도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찾고 내 삶의 비중에 주님이 더 함께하여서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싹트는 의심 또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그 복잡한 순간들과 심경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유럽 지방에 김병구 목사님이 암이 다시 재발하셔서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그 자리, 그 마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표는 내 삶의 끝에선 예수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끝에선 예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함께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달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길 진심으로 또한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한 끼 정도는 함께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카이저슬라우턴 한인교회 담임자이신 김병구 목사님께서 몇 해 전 침새암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시 이렇게 수술이 마치고 검사를 하셨을 때 수술은 잘 됐다고 분명히 하셨고, 이제 쾌유 과정으로 넘어가고 계실 때 몇 주 전에 병원에서 폐와 그리고 척추 골수로 전이가 된 상태고, 또 다른 수술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은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또 검사하며 그 기계적인 면이나 이런 게 되게 좋으니까 지금 기도하며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래서 유럽 지방에서 기도 시간표를 짰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럽 지방 내에서 저희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는 매일 12시 반에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30분 동안 기도를 하실 텐데요. 그때 12시 반에 제가 가능하면 저희 교회 공지 카카오톡 라이브톡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그게 아니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기도를 알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서신서 읽기는 빌립보서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새기시고, 그 깨달음을 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또 다짐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소통과 위로의 주님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지침사항들 잘 지키셔서 편안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종, 빈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 경건회는 교회 본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수요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존머 사이트가 해제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꼭 보세요. 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더 나누실 말씀 없으시면 또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분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또는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 아끼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들 조심하길 바랍니다.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어떠한 것보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의미임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든 무리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